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고 다른 한 가지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찬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뜻밖입니다. 이 떡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강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사단이 40일을 굶주려 배고픈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하신 떡이란 곧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떡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몸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의 첫날입니다. 유월절을 한문으로 뜻풀이를 해보면 유자는 넘을 유자입니다. 그리고 월자는 넘을 월자입니다. 즉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도 이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즉 지나가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던 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예식은 수컷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뒤 그 양의 살과 내장을 모두 굽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날 채비를 하듯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하며 식사 후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곧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어떤 것을 주고받으며 또한 지금 현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함으로써 이것이 약속이 됐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과 염소를 잘라 반으로 쪼개서 그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죠.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정확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와 함께 지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기 위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첫머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는 마치 거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신랑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준비하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날 때 마지막 언약의 잔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건네는 포도주 잔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의 신부요,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잔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부됨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이요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하시고 타는 그 횃불로 지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 또 소나 양이 우리 대신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자신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 보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거저 받은 바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효력이 있도록 예수님이 몸소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우리의 마음 문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갔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위해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셨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감사의 삶을 살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선포했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많이 화답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문 밖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를 팔겠다고 다짐한 가룟 유다 빼고는 모두 이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던가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또한 두려움 앞에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번을 다 부인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다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의 몸이 힘듭니다. 거기다가 마음도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눈을 질끈 감으면 될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은 했나 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그저 주저앉고 싶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그건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은 믿음 없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이런 좌절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주었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삶 속에서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 굳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